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 정한 마음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결단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냐? 응답을 내가 만들어가지 않겠다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결단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단을 하더라도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하는 언약을 잡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응답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인도 느낍니다. 근데 왜 응답을 만들어 가냐?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급하게 이거를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때까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뜻,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안 되어지게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하다 생각하는데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가지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그 진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방법을 씁니다. 내 방법을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해결되어지는 방법을 막 물색합니다. 전문 용어로 인본주의라고 하죠.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없도록 계속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불신자들의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두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답부터 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답부터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시고 다 끝내셨냐?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내가 내 방법을 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답부터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얼른 하나님 앞에서 답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이며 예배드려야 되는 예배자임을 얼른 답을 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의 근원 삼아 주셔서 이 복이 만민에게 뻗어나가는 증인으로, 그런 전도자로 나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심을 답부터 내리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 알지만 안 맡겨지거든요. 안 맡겨지는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걸 알고 우리가 예배자로 자꾸 설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 주 이제 강단을 받고 이제 강단 말씀을 받고 모든 문제, 제가 느낀 저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모든 것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방안을 자꾸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문제가 또 확인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응답을 만들어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 다 주셨다고 했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전도자로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했는데 또 내 방법대로, 그래서 리셋시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시고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우리 원더 메시지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서밋의 것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그 서밋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것마다 흑암이 앉아서 내가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없고, 자꾸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자꾸 집착의 상태에 더 이상은 놓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도 진짜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겠다. 이 응답을 진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것 속에서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24시 누려지게 될 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그렇게 어려운 숙제 같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됩니다. 모두가 소망하면서 원하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나의 24시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었던 모든 흑암과 불신앙과 분열이 치유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내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돼서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오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많은 위기와 갈등과 고민들, 그 모든 것들이 장애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이 아니면 뭐냐? 강단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통에서 진짜 답을 보게 되고 위기 가운데서 진짜 전체가 복음을 듣는 전체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기회를 찾게 되고 밑바닥 같아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하고 정말로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든 문제가 재앙이고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한쪽 발은 오늘 메시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복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내 탓이야.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환경 때문에. 내 상황이 이래서.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탓도 아니요, 내 탓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인도를 받을 때 나의 신앙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없는 단단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복음이 이제는 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계속 집중을 하니 내 눈을 가리고 있던 흑암, 우리 가정 가문을 속이던 흑암이 무너져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현되어진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뭘 응답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불신앙으로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실제 성령의 역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됩니다. 이게 실제 나의 능력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그리스도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참된 집중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게 주어주신 신분,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확인하고 또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신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7가지 신분과 권세죠. 이거를 들었을 때 나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늘 줄이고 목마른 나의 영적인 상태에 샘물이 되시고요, 생수가 되어서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만남과 현장을 살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의 중심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 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 뭔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정도? 하나님 자녀구나, 뭐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약간 이런 정도였다면 실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며 말씀을 받는 거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게 주어지신 특혜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마어마한 감사, 감격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수준과 내 그 정도로 수준 가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지? 나는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지? 질문할 수 있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내게 굉장한 능력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이때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결국에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미래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 진짜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실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파주에, 포천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 심부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했는데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의 가문도 이혼해서 재혼한 가정. 우리 친구 가정도 이혼해서 엄마 재혼하고 아빠 재혼하고.
그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서 둘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얘한테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빚이 있는데 얘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빚이 좀 많은 거예요. 막 1억 넘게 막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안 거죠, 이 친구가. 근데 불신자들 이제 다 문제 해결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해라. 이제 이혼해라를 이제 늘 이제 밥 먹듯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나 막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제 남편을 보면은 그런 말은 이제 입 밖으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진짜로 이혼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를 두고 항상 기도할 때 가정 가문에서 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아이를 속이는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 명은 결박 떠나갈지다, 이 기도를 항상 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와 얘와 상관없이 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혼, 내가 기도하게 하신 그 영혼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그 기도에 실제 응답하고 계셨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나는 서고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막힌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은 응답만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따라서 상황이 변하기만을 원하지 진짜 이 여정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제가 RLS 이제 렘넌트 지도자 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졸업생들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이제 친한 오빠가 이제 줌을 통해서 포럼하는데 자기 집에 혼자 있어서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너무 무섭다고 막 혼자 있는데 무서운 영화를 보니까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자기 막 뒤늦게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 무서움이 해결이 안 된다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천군천사 파송하겠다. 오빠 이제 괜찮다 그랬더니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100마리 보내라고. 100마리. 한 마리 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한테 100마리 오케이 100마리 1000만 마리 보내겠다면서. 제가 그랬었는데요. 근데 실제예요. 실제 내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일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진짜로 흑암이 무너짐을, 그 지역을 담당하고 그 나라를 담당하고 그 현장을 담당하는 흑암이 무너져서 실제로 그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하실 때 현장에 두고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두고 이제 우리가 막바로 그 현장을 역사하는 흑암을 결박하시잖아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놓고 이렇게 너무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안이 너무 열려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날 괴롭히는 흑암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흑암한테 막바로 권세 사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많이 맞습니다. 제 친구 엄마, 그러니까 제 친구랑 제 친구 엄마랑 이제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요. 얘네 아빠가 이제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핍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배 갔다 오면은 막 두들겨 패고 막 핍박하고 막 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본인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다. 근데 진짜 이 흑암 결박을
그 아빠한테 막바로 한 겁니다. 역사하는 흑암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에 갈바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죽지 않을 만큼 죽도록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 그게 너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흑암으로 보이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 내게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게 진짜 내게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았는데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고백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져서 이 복음이 나의 생명이다, 이 복음이 나의 해답이다, 이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것이 믿어져서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나의 어떠한 뛰어난 달란트도 아니고요, 나의 노력과 열심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전만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참선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으로 부르셨고 서밋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의 한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호남과 세계와 후대, 나와 우리 정도가 아니라 호남 정도가 아니라 세계 정도가 아니라 후대를 꿈꾸게 하시면서 111 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이제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건가 자책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서만교회 성도분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거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지금 이 시간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실 거고 인도하실 건데 그럼 왜 지금 내게 응답이 없는가? 확인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끊어지지 않는 전도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복음운동으로 약속하셨는데 그럼 내 현실 가운데서는 왜 수도 없이 복음이 단절되고 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이 자꾸 보이고 내 현실에 막막해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응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급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인가? 왜 응답이 없는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연하게 그냥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까 성취하시겠지.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야. 그것도 이 막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언약 성취 기준이 창세기 3장 11장 근거에서
언젠가는 축복하실 거야.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올 거야. 약간 이런 불신자들, 그런 이렇게 아주 무능하고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겠지. 이거는 믿음하고는 또 달라요.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습니다. 달려라 하니처럼 막 참습니다. 언젠가는 해뜰 날이 오겠지 하면서 이 상황을 견디는 것입니다.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언약을 발견하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계로 또 후대로 이 복음 운동이 연결되어지는 그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핑계댑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응답이 없는가? 그럼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확한 집중을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상태가 회복되어졌는데 또 핑계댑니다. 아, 오늘은 이게 있어서 집중을 좀 다음으로 밀어볼까? 미룰 게 따로 있죠. 그리고 참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집중하면서 참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진짜 정확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럼 뭐 하나님이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을 하겠다니까 뭐 그렇게 될라나 보다.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하면서 정확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집중 속으로 들어가냐? 그리스도 언약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언약을 누리면서 자꾸 정확한 집중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집중이냐? 말씀 집중입니다. 내가 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이렇게 1시간 60분이 아니라 그 한 타임을 이렇게 정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저녁이든 아침이든 난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 때 그러시죠. 2배로 늘려라. 전사님 저는 집중하는데 왜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2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만 했다면 아침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 했다면 점심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요 24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확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구암성하기도 하고요. 진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뭔가 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의 규례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 집중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 학교 현장, 학원 현장, 또 우리 중직자분들은 업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는 우리 참선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